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조금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후반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알려졌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호기심 때문에 모였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흥의 현장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곧 핍박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삶,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춰진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덮어놓을 수 있고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다 괜찮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크리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들은 그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휘포크리시스의 단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매우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요. 금식도 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은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드러난 죄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명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보겠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제자들은 실제로 박해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늘 노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의 권세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평판을 망칠 수도 있고 직장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보겠습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당시 참새는 가장 값이 싼 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새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사람이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시인하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고백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앞으로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압박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신앙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그의 죽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지막 옥중 편지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보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의 중 일부입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편지에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가면도 연기도 감추인 것도 모두 사라지고 드러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안과 밖이 같은 삶, 투명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앞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